이제 고백합시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힘차게 박수치며 세 번째 3절 고백합시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재 고백할 때 목소리 높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잠드신 사랑에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담비를 내신 주님, 성령의 담비를 이곳에 내리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받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비춰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더욱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주님 갈급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 임재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사 비록 다 같이 한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 여기며 회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치 않게 세상 속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함으로 쓰러져 주님을 부지런히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다가와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심을 우리가 오니 혹여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주님 오셔서 만져주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필요한 것들과 사명과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도 주님의 몸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쉼이 필요한 자에게 쉼이 되며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쓰러진 자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샘물교회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 안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혹여나 하나님을 앞서 나감으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정기정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입술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주 이름 안에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넘침으로 수고하고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오며 혹 지치더라도 주님 친히 찾아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댁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고 우리 현장 계신 분들은 샬롬을 한번 인사하시고요. 예, 가족분들은 참 한 주간도 수고했어요. 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 현장 소리는 좀 줄여주셔도 좋고요. 먼저 여러분, 오늘 좀 그 인터넷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쪽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송신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참 주님의 은혜라는 거,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인터넷을 많이 쓸 때도 그렇고요. 또 오늘 무슨 스포츠 경기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인터넷 상태가 약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무슨 일이 이렇게 끊기더라도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를 전체를 녹화를 한 것을 저녁 때쯤에 한 번 더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놓치신 분들, 놓치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저희가 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 저희가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쿼런틴이 시작됐는데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월 감사의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감사의 달에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참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참 우리 지금까지 못 뵌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우리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한번 야외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다 보고 인사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죠? 우리 찬양팀만 지금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비들이 이제 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획을 해서 또 우리가 이 기회에 정말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11월 첫 주부터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수요일 미팅 혹은 연락 우리 리더들 모임이 있겠고요. 이제 11월 첫 주부터 다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수요 예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그룹들이 이제 족족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 암송반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또 전도 폭발 전도팀 또 모임이 시작할 텐데 그것은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겠고 말씀 암송반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미 지금 중보기도 방내에서 말씀 암송들을 하고 계신데 열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 암송만 하는데 그 가운데 막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말씀 암송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제가 지금 카톡방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말씀을 인생의 좋은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또 좋은 코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영미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 리더를 맡으셔서 우리 안 그래도 또 50대 여성 그룹을 인도하고 계신데 말씀 그룹반을 맡으셔서 수고하실 우리 이영미 집사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와 계신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온라인 예배 중이만 새가족 반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라나 자매님 이번 주 토요일에 새가족 반을 하고 이제 우리 성도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도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팀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가 새벽기도도 하면서 매일매일 함께 주제를 바꾸어서 집중적으로 함께 합심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주제를 나눴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도시와 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를 우리 나라들을 위해서 매주 첫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화요일은 우리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수요일은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간증을 또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전도와 선교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되겠고요. 금요일은 우리 예배 부흥과 강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또 간증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떼는 날입니다. 네, 엘리야 이야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36절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로 달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하여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질병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충만히 계시오니 그 사모하는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을 주님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듣느니나 전하느니나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새가 날아와서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주의 천군 천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악한 때입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아합 왕 때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정말 아름답게 시작을 해서 이제 참 안타깝게 끝을 맺은 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그 여인들이 데려온 그 나라의 우상들, 특별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비롯해서 각종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역시 후회하시며 이제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징계를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우리 남북한으로 쪼개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에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부역장관, 그러니까 건축장관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건설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예. 아무튼 솔로몬이 20년 동안을 백성을 혹사시킨 거예요. 한 7, 8년은 성전을 짓고요.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제물로 성전을 짓고 나서 한 14년, 15년은 자기의 성을 짓고 여러 가지 또 병거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거기에 많은 사람을 부역으로 부렸습니다. 세금을, 말씀드렸죠. 수십조에 달하는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걷어냈습니다. 그러니 원성이 보이지 않게 쌓여갔던 것이죠. 이것을 간파한 우리 부역장관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무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를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따라서 2지파가 남쪽에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미워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에
여로보암 왕이 같이 보암이 들어가니까 제가 헷갈려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근데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암이라고 해서 돌림이 같다고 해서 형제가 아닙니다. 그 부역장관이 왕이 된 여로보암이 큰일 세 가지를 했습니다. 북쪽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요, 이제 구테타 정부를 세우고 나서요, 자기 국민들이 남쪽에 예배하러 갈 거 아닙니까? 신앙의 전통성 때문에. 그러니까 길목을 막고 북쪽에 베델 지역과 단 지역에 가짜 성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막고 거기다 여기가 우리가 예배할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리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묻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묻잖아요. 그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여기가 진정한 예배 초소다. 남쪽에 가지 마라 하고요, 남쪽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배 초소다. 여기가 정통성 있는 예배.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여기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왕은요, 유다 절기와 비슷한 여러 가짜 절기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곳곳에 산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레위 지파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제사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 제사를 인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상황과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부흥은 우리나라도 북쪽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정치가 바뀌면서, 다스리는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탄압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던 부흥이 남쪽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이유도 똑같아요. 북쪽에서 이 정치 세력을 잡은 자가 하나님 신앙을 핍박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남쪽이 정통성을 갖게 되고 북쪽은 이제 아주 암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도 선거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주, 두 주 뒤면은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 주 뒤죠? 약 7, 8일, 9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역사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뽑을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내놓는 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성도들도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자격 다 있으시죠? 저는 지금 15년 가까이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없지만 여러분 있으시면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가, 여러분 보세요, 악법을 정당하게 만들면요 결국 신앙이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쁜 정치인이 나와서 왕이 돼서 종교를 핍박하니까, 하나님 신앙을 핍박하니까 그 나라가 전체가, 여러분 이 든든한 신앙의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순간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 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10년이면 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정자들이 중요합니까? 악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법을 만들고 학교에서, 문화에서, 법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나라가 더 이상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라적인 신앙이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앙이 무너질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런 때 우리 교회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인들은 많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1절,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이것을 보다 못해서 아합 왕에게 도전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내가 한번 영적으로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850명이 나왔어요. 850명 대 1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성공의 신, 농경의 신, 돈을 주는 신,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는 신, 우상인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전쟁을 한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멜산으로 이제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도전하죠. 21절,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언제까지 이 양다리를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그 당시 상황이라는. 하나님도 아쉬우니까 섬기고, 이 세상의 성공, 물질, 부귀, 영화 주는 바알신도 섬기면서 그 신이 원하는 아주 난잡한 어떤 그런 문화와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역사가 결국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의 이스라엘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죠?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이 세상 편에 설 거냐, 이 싸움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가 끝나죠? 예, 이세벨이 심판을 받잖아요. 여기 나오는 아합의 와이프가, 그 왕의 와이프가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의 영과의 싸움이다.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편에 서라. 차라리 덥든지 차라리 차든지 한편에 서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여기도 끊지 못하고 여기도 끊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서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의 제단에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볼품 없고 어찌 보면 참 간판도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이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진짜 가슴 아프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아, 교회가 무슨 식당 같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딱 들어오셔서 방송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들어오셔서 저기를 딱 보시더니 교회가 식당 같네? 그리고 더 그냥 가시면 좋은데, 우리 다른 분한테 기도 많이 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가셨어요. 신천지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비전을 갖고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무너진 나라, 영적으로 세워진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한 사람이면 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850대 1로 싸운다 할지라도,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소수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기도자들, 열정의 기도자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기도자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작은 교회 하나들로 말미암아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처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의 기도는 불을 내려오게 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무는 타잖아요. 돌과 흙을 태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불이 돌을 태웁니까? 돌을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흙을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불, 능력의 불, 성령의 불. 이 광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놀라운 메타포가 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대로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엘리,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셨죠. 야는 야가 들어가는 건 뭐죠? 구약에서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불을 내렸고요, 이 광경을 보던 백성들이 외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쿵 와닿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직분이죠. 크라이스트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과연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당신을 보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 영적인 냄새가 나, 우리 교회들을 볼 때 그런 냄새가 날까요?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언제 엘리야가 되었나? 언제 이 시대에 이런 역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다, 그 이름대로 크리스찬, 너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예수님을 따라 너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너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 언제입니까? 다른 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리부트를 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바꾸고 있어요. 그룹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관심 그룹을 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절대 중요한 모습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이 어떻게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지, 이게 교회되게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모습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이 지역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들썩여야 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면 알 수 있고 너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을게요, 저도 침례 받을게요,
저도 성도가 될게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크리스찬이라 불림받는, 철치라 불림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걸 바꾸었죠? 엘리야의 기도는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죄악을 이기는 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교회만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기도였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과거를 떠나게 하고 우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이런 능력이 우리 기도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나라를 치유한 기도였어요.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이런 기도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긴 사람들은 응답을 가져올 수가 없어. 그들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아마 기도했겠죠.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듯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래 엘리야가 빈정거립니다. 너희 신이 자나보다. 너희 신이 뒷간에 갔나 보다. 정말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막 길길이 뛰면서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해. 막 피를 막 흘리고요. 막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교거든요. 세상의 우상이거든요. 뭔가 안 되면 더 열심히 해. 더 정성을 보여.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다 힘에 지쳐서 이제 쓰러지고 응답이 없었을 때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들, 보고 있는 백성들 가까이 오라.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 불러 모았어요. 이게 부흥의 순서야.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길이야. 꼭 봐라. 놓치지 마라. 하고 첫 번째가 뭐랬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단을 회복시킨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합과 이세벨, 지금 이 왕 아합과 이세벨 여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시켰어요. 그 사람을, 그런 선지자들이 85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비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알이 아닌, 아세라가 아닌 오직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의 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1단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나눌 말씀들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면 먼저 나의 예배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배우자가 부흥이, 아니요. 나에게 먼저 예배 부흥이 필요하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예배 회복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예배로부터. 자, 그리고 돌 12개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러분, 대치 상태에 있죠.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이 서로는 서로를 굉장히 이제 경계했어요. 그리고 서로 미워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돌 12개를 상징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남쪽의 지파들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원래 하나라, 이 사실을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연합이죠, 연합.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항상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연합. 우리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자살하고 갔죠. 그럴 때 마띠아를 그 자리를 채워서 다시 재헌신하며 연합합니다. 그때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라이벌이었던 요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인들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런 사람들.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보시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여기 이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는 끝까지 질투하고 싸운 거예요. 요한이랑 요한파, 베드로파가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라이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북쪽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이다.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리고 연합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여전히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합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에서 참 진짜 한 11명, 12명의 청년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 개척교회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반을 주셨잖아요. 이제 예배당을 주시고 뭐 걱정 없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사람이 그렇게 안 와요. 사람 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20명까지 되는데 거의 한 3년이 걸렸어요. 11명에서. 아니, 그것도 그럴 것이 다 새파란 청년들만 있으니까 어른들이 왔다가도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3년. 그런데 4년째에 한 50명 올라가더니요, 한 100여 명이 이제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여 명이 한 180여 명으로 그리 많지 않은 시간에 부흥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에 8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니 뭐 특별한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 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합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뭐 금요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뭐 10명 안팎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 금요기도에 80여 명이 오는데요, 몇 개월이 안 돼서 150명, 180명으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와, 3년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4년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지막 5년 차에 합심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2배가 그냥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연합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은 부흥이 일어날 징조가 일어난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 우리 그룹들이 막 한 마음이 돼서 으쌰으쌰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40대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상품도 걸고 짜장면 먹을 거예요. 10명 다 오면 짜장면도 먹을 거고, 10번 이상 같이 하면 우리 여행도 갈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뭘 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으쌰으쌰하면서 하나가 되자,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해보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부부의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부흥했어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금요기도에 80명 이상이 나온 날, 새벽 기도에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이에요. 연합이고요. 세 번째,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일어나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호와 야훼, 당신께서 우리의 true God,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무리 가운데 회복되소서. 주님의 이름을 알리소서. 모든 백성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회복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냐?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소서. 그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권능이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심 없이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마음에 하나 될 수 있다면 땅이 진동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리더들 다 잡혀갔는데 딴 거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권능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이 저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오직 주의 복음 전파, 주의 이름.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땅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땅을 흔들어 버리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우리 샘물교회가 땅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땅을 주어주신 땅을 흔들어 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알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옵소서.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종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렇죠?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때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 택한 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세운 뜻, 백성에게 필요한 뜻,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필요한 뜻,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변화받게 하옵소서. 본질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에 38절입니다. 이런 기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그렇게 암울했던 나라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겼던 나라, 사람들도 마음이 다 굳어져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는 지루할 줄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호련히, suddenly.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오래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하시는 순간은 순간이에요. 순간. 한순간이면 돼.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한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라. 결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야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잡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450명 되는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냇가에서 처단하게 됩니다. 나라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할 것 같이 않았던 나라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850대 1로 했습니다. 850대 1의 기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850이건 1000이건 만이건 10만이건 100만이건 상관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나 모래알 같은 숫자가 되든 허수예요. 1이라는 숫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사람이라는 이 1이라는 숫자만이 중요한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1000대 1이 돼도 좋아, 10,000대 1이 돼도 좋아. 이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모르겠어요. 50만? 100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변화될 수 있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어?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한 사람에게는 850명도 허수라는 것입니다. 50만도 100만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수는 아무리 많아져도 허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은 그 수는 정말 능력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린 비록 작은 사람들 같지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그 솔스몰에 처음으로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한 교회예요.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었죠? 이 도시에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을 내었고 돕는 분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온 성도가 연합해서 그 일을 쓰임 받았잖아요. 그 일이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요, 거기 찬양 콘서트, 찬양 집회, 막 학생들이 학교에서 와서 찬양 집회, 이런 일들이 많이 세워졌다. 그날 여러 가지 음향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광장에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고 2층, 3층에 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니. 돈도 많고 예산도 많고 으쌰으쌰한 사람들도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렌트 들어 사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니. 그러면 물론 그때에 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죠. 와, 대통령 선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입법하는 그 법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번에 악법을 만들어내는 쪽에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지난번에 마지막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번 정권에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면 이제 끌려가고 피해를 보고 페널티를 내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요, 어떤 주지사는 용기를 내서 목사님들 설교를 먼저 내라고 그랬어요. 원고를 기억하시죠? 먼저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대니까 죄인 하지 말라,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검열하겠으니 설교 노트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어져 갔다면 기회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문명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게 동성애 창궐이에요. 법으로 인정해주고 미국이 이것을 앞장서 나가면 전 세계가 따라하네요. 대한민국도 좋다고 따라하고요. 어떤 특정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마지막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요한계시록반에서 나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세대로 들어가게 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은 투표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쓰셔서, 엘리야 단 한 사람을 쓰셔서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땅에도 놀라운 변화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드린 찬양이 빠른 찬양이지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함께 드리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이 또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모든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하신 것들이 선으로 뒤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리 깨어 회개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 모임마다, 우리 그룹들마다, 우리 가정들마다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간절하게 이제 마지막 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 샘물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메시지가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사명을 위해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우리 샘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미움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될 주님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구원하시는 자들을 주님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 영적인 임재가 역사하는 교회, 세상의 사람들의 프로그램과 교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영혼이 거듭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와 권능이 변함없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처럼 증거되는 교회,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교회,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불을 받아야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버지, 그저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을 받아 성령의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과거로부터 떠나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선포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일어나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마지막 때에 이룰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정말 지푸라기 같은 자들 여기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들, 세상에서 이름도 없는 자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들 여기 모였지만, 그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비웃으시며 세상을 뒤집으시는 갈릴리 어부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세계 역사를 뒤집어 버리신 주님,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 천년의 중세 암흑기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소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드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네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나라의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주님 앞에서 아버지 갈팡질팡했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이 세상을 이제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헛된 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포기하며 주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강력한 불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주의 사랑이 일어날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때입니다. 주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의 머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을 볼 때 우리 가정에 방황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이 돌아오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가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가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전파의 기회를 주시는 때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는 이때 주여 불을 허락하시사 잃어버린 영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첫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능력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제단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오니 하나 되기 원하오니 한마음 되어 기도하기 원하오니 한마음 되어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임하소서. 기도 부으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죽하면 정말 같이 기도하자고 상품을 거시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다. 왜 우리의 심령은 이 세상의 좋은 것엔 그렇게 쉽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는 일, 성령을 받는 일, 기도하는 일에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연합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움직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잠자리를 깨우고 우리 본당에 모여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연합의 기도의 일들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기도할 때 땅을 흔들었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게 그룹마다 다른 어떤 것 아닌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만나는 간증이 끊이지 않고 이 교회에 계속되어지게 그 불이 끊어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룹마다 가정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 만나는 체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야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시구나. 고백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곳곳 그룹에 나타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 돌아야 됩니다. 상한 심령 돌아야 됩니다. 주님, 그것이 어떻게 인간적인 교제와 만남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사모함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사실을 보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 제단 뿌리 위에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물질, 바알신이 주는 거라고 믿었던 그 물질, 몰렉신이 주는 거라고 믿었던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제단 뿌리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라인을 통하여 대면 비대면 모임을 통하여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능력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사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세워주는 일에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하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응답하소서 기도하오니 한마음 되어 우리가 기도하오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태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